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강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저희들이 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연합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그다음에 예정하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그런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받고 순종하는 그래서 특별 소명에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성령님의 그런 아주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born again 중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회심 완전히 돌아서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신비적인 그런 연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법정적인 그런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견인 이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죽음 후에 완전한 영화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그런 순서 속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또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로 연합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의 끈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 주신다. 바울도 깨끗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 깨끗함과 의롭게 하심, 우리가 이 죄의 용서와 또 칭의를 얻게 된다. 요컨대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연합시켜주는 본드이다. 이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1장 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연합에 대해서 잘 요약한 우리 김성건 박사님 서울 장신에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소유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향유하고 은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죠. 이 연합은
불가해하며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자의 두 존재 사이에 구별도 있어요. 연합이라 해가지고 존재론적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또 실체적인 연합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존재론적 연합이 아닌 영적인 연합이며 또 정화되고 조명을 받고 합일과 같은 단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장과 진보를 하는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바울 또 칼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 존 모레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 중요하죠. 구원 교리 전체의 중심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할 때 또 다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 말을 많이 이제 바울이 쓰는데 바울 서신의 216번, 또 요한 문헌,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여기에 26번 등장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엔 그리스도는 바울 가르침의 주요한 수수께끼이며 일단 파악하면 전체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 또 이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구는 참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동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죠.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동의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자의 친밀한 동일시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좁은 의미에서 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의 질서의 한 단계이며 신자의 칭의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그래서 연합이 된 다음에 이제 칭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예요? 믿음을 따르며 입양 하나가 하나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뭐에 앞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며 입양보다는 앞서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이 돼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는 거죠. 어거스트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 이 스트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논리적으로 중생과 칭의에 앞서지만 그렇죠. 연합이 돼야 중생 칭의가 있죠.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순간은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적으로 볼 때는 논리적인 순서로는 중생 칭의에 선행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또 중생하고 칭의되는 순간이 바로 연합하는 순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시간적으로는 사실 좀 애매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연합의 그런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이제 아담과 인류의 연합에 대한 그런 앞서 있던 그런 참 사건에 기초를 하죠.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타락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선택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다. 아담 가운데 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는 소리죠. 이런 이제 패러다임, 이런 원리, 이런 그런 그 방식이 통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믿음과 세례,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과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전치사 n을 n 아닌 is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을
is로도 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스, 이스, 에이스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건 N 할 때 아니고 에이스는 그 아래 거 에이스죠. 자, 그래서 그 에이스나 N이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되겠습니다. 그 연합의 성경적 근거로는 이제 이렇게 누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에서 그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 로마서 세례 받을 때 또 새 창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합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계속 되는 때 그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육이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새롭게 또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과 영화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되고 영화가 되는 또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학,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에서는 어떻게 바로 이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교리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이해가 되죠. 존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포괄적인 주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영원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그거 아주 큰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선택에서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그런 결실을 다 구원의 결실까지를 그 연합의 총 범위를 보았습니다. 싱클레어 포거슨 교수님, 저도 싱클레어 포거슨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몇 가지 범주로 이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신자들에게 설명이 된다는 의미에서 연방적, 언약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성부의 약속, 그런 구속 언약, 그게 언약적 연합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인류와 하나 되었다는 의미에서 육체적인 연합이다. 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떤 효과를 얻는 신앙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연합 또 이런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의 연합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연합을 또 생명의 연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언약적 연합, 육체적 연합, 영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연합이 먼저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구원의 순서의 한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칭의와 성화의 기초,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있기 전, 성화가 있기 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먼저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맥그라스는 칼빈이 이제 신세를 많이 줬죠. 피난 이제 1538년에 스트라스부르에 가게 돼요. 제노베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마르틴 부처가 많이 도와줬어요. 부서 혹은 부처라 그러기도 부르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의 목회를 많이 도와줬고 신학적 영향도 주었지만 그러나 조금 견해가 달랐다. 부처는 칭의가 특별히 도덕적 중생을 유발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래서 칭의의 시작에서 중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칼빈은 칭의와 중생은 모든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이룬 다음에 결과적으로 칭의와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연합 뒤에 있는데 중생과 중에 있는데 부처는 칭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중생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그러니까 요 관점이 이제 동시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합이 돼야 칭의와 중생이 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벌커프 책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구원의 혜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대표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은혜 원리죠. 아담은 바로 이제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새로운 인간, 새 창조의 인간의 대표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제 모든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누릴 수가 있지만 특별 은혜는 믿고 구원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은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 보통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된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거지. 특별한 보통 은혜에 있는 사람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한 축복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자 연합은 신비적이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죠. 자연적인 그런 이성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잠재의식적이고 안 보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중생도 마찬가지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는 끈, 이게 칼빈이 말했죠. 자, 그러면 신비적 연합의 본질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United to Christ. 연합이 어떻게 돼요? Through the sacrament. 그러니까 성찬 미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 연합, 믿음의 연합, 성령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이고 교회적이고 어떤 그런 그 성만찬이라는 그런 의식을 할 때, 그러면 그게 의식이 안 하고 의식을 못 받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대표 원리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담의 대표 원리로서는 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대표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경건주의는 영적인 차원에서 숨겨진 신비로운 것이 바로 연합이다. 영적으로 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숨겨져 있는 신비, 그게 바로 연합이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되게 이렇게 하죠. 삶, 죽음, 부활을 겪으신 예수님이 바로 신자들과 그런 공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에 그런 객관적인 사역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사건이 우리의 주관 속에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연합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벌코프 주장 가운데서 루터와 이제 이런 그 개혁파 그런 것들을 서술한 것을 한번 보면 루터파들은 신비적인 연합의 교리를 인간적으로 많이 취급해요. 인간적인 면의 관점이 많아요, 중심이.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주관적인 그런 삶의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실현되는 거, 그래서 개인적이며 자각적인 그런 참여, 자기가 깨닫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면에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그런 면에 참 그 연합에 그런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많이 강조 안 하고 언약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고 함께 갔다는 그런 영원전, 선택적, 언약적 이런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루터파의 약점이라는 거죠. 개혁파는 신론적,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런 참 언약적 관점, 영원한 그런 섭리와 경륜의 관점에서 연합을 강조한다. 성육신을 통해서 또 구속 사역에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구약의 성취,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객관적 사건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연합의 이런 이 본질에 대해서 내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합의 본질이라는 것은 언약적이라는 거죠.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한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은혜 언약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참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 은혜 언약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약속하신 거죠. 구속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과 언약적 연합을 하는 거죠. 또 그걸 화평의 연합이라 그래요. 화평의 그런 회의. 그래서 그런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런 모임과 회의 속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고 율법에서 완전히 순종하여 그로 하여금 영생을 확복해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의 앞에서 의를 확립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머리와 보증이 되신 겁니다.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통하여 연합이 된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연합은 언약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 역사적, 은혜적, 구속적 약속이다.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끊어져 있고 서로 혈육적으로 피가 흐르고 생명체적인 관계에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피택자와 그리스도와 피택자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연합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가 몸으로 쫙 연결. 구속 경륜에서 관념적으로 그런 이제 하나의 실제적인 그런 이제 생각, 그런 상상 속에서 확립된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의 경우에서는 그 후손 간의 언약적 연합뿐만 아니라 자연적 생물학적 연합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백성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표 원리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참 혈맹 관계 같이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적인 그런 관계이다. 객관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이다. 구원 언약에서 확립된 법적 혹은 대표적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대리자로서 성육신하여 그 백성을 위한 모든 복을 베풀 수 있는 공로를 세워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연합을 우리가 이루었다. 자, 주관적인 연합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개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각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이런 성령에 의해서 각각 개개인의 그런 생명적 연합이죠. 나 개인과 예수님과의 연합. 그게 바로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 개인적 생명의 연합이 바로 주관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 연합으로 모든 아담과 같이 아담이 죄지면 다 죄진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그런 그 대표의 원리로서 모든 우리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시켜주는 그런 대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라도 부르는데 신비적 연합은 결국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생명, 힘, 복과 근원 이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와 그 백성 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이며 영적인 연합으로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고 또 뭐가 주고받고 뭔가 분석이 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딱 이렇게 뭐가 참 본드같이 붙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생명적인 이런 연합인데 아주 생동적이고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근데 신비라는 거죠. 자, 신비적인 연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쓰죠. 또 그래서 우리가 법적,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했죠. 네 가지. 그래서 언약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전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언약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인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주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비적인 연합은 그 연합의 정수, 즉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주관적인 실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는 그런 주관적인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주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성해주는 그런 이제 실현이 됐는데 첫째는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이 형성한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합은 요한복음 있는 데서 바로 그 신자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우리 지체가 서로 섬기고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합이다. 생명체적인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연합이다. 두 번째로 연합은 생동적 연합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연합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에 의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바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연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연합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신앙, 믿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시켜주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작용, 우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되는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연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나와 예수님과 연결이 됐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연합이 됐다. 그건 아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주관적인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된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보여준다.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로마 카톨릭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과 인내와 거룩, 절제, 자비, 양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형상으로 따라가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변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해놓고서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번질번질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그건 이제 진정한 연합이 안 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잘못된
연합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이제 한 30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런 오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머리만 쓰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합리주의, 그러니까 그런 이성과 논리와 그런 이성적인 시험에 의해서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합리주의, 또 이 머리 이성만 쓰는 이성주의, 지성주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일반 계시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과학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자,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은 로고스인 그리스도와 그런 모든 피신조물이 연함이나 또 그런 모든 인간의 영안인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동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약간 동의시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과 범, 그런 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신. 그 범이란 건 뭐예요? 이게 우주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 안에 있고 우주가 내 안에 있다. 나와 우주는 하나이다. 이게 아트만이 카트만이다. 뭐 이렇게 아트만이 범이 되는, 범이 이제 참 우주적인 그런 신인데 그런 거 존재론적으로 동의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동의시하려고 한다. 합리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지나친 신비인데 이게 뭐예요? 또 신비적인 연합을 신자와 그리스도에 동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시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그런 또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금식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존재론적인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런 이제 이 잘못된 크리스천들인데 소시니안, 알미니안, 인간적인 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소시니안은 이제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자력구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소시니안, 알미니우스는 또 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내가 거절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알미니우스자들은 연합을 스승과 제자 간 이런 식으로 친구들 간에 존재하는 단순한 도덕적 연합, 사랑과 공감의 연합, 뭐 서로 사랑하면 그게 연합이지 도덕적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지, 이런 소신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주의적인 오류죠.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꼭 이렇게 또 일부 루터파, 다 그런 거 아니죠. 약간 좀 고리타분한 루터파가 있어요. 또 성공회 중에서도 뭐 우리가 아는 맥그라스라든지 또 존 스타트라든지 또 J.I. 패커 이런 사람들은 성공회 가운데서 아주 저교회파로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자들인데, 이 고교회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가까운 모든 형식과 신학적 사고가 다 이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 쪽을 우리가 고교회파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례전을 귀하게 여겨요. 왜요? 성례전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제들이 이제 그 형식을 취하면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제 이 교회는 가지고 있다. 교회는 저장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제들 가운데, 교황 가운데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런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비적인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연합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참 우리는 그 어떤 참여자가 되기 위한 그런 근거로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액션이 있고 뭔가를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풍성한 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이런 공로적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나의 그 연합의 큰 표시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지. 내가 그 연합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더니 더 끈끈하게 막 연합의 줄이 화끈하게 붙어 있다. 내가 열심히 막 노력을 했더니 이게 연합이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런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뭐가 일어났다. 이런 그 근거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감사, 모든 걸 100%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뭐 한다. 이런 공로를 세우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죄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자각해야 되는데 뭘 자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뭐 연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뭐 하나님의 파워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뭐 팍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서 이제 뭔가 내 안에서도 뭔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값없이 받은 감사한 거다. 내 안에 뭔가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뭔가 드릴 수 있다. 그건 하나의 감사죠.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혁을 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영혼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혼만 기쁘고 영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영혼뿐만 아니라 나돈이 뻗어서죠. 우리 몸의 변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더러워진 걸 변화시켜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막 살고 그냥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펠로십을 강구하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연합이지. 나 너랑 친구야 그러면서 막 친구 막 주워 패고 야 이거 다 내놔 뺏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갖다 주고 그건 교제가 아니죠. 인격적 교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참 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참다운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합의 중요성은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 연합,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으면 우리 다른 친구들,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사람, 또 저 사람 그리스도와 교제, 그러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연합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 머리에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연합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적, 유기적, 생명적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한다. 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가, 나. 이건 옛날 육신, 내 육체, 죄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연합이 됐죠.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게 바로 연합의 그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정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론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회심, 중생, 또 칭의, 성화, 견인, 그리고 또 오늘 연합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도록 양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임을 주시는 이 연합,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전 우리의 사랑과 선택이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구원론의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좀 일찍이 시작했어야 되는데 일찍 못했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제가 그 성도의 견인 교리 끝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예수님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시키고 성화시켜서 끌고 가는 견인해가지고 완전 성화 영화로 이루어주는 그 구원의 모든 그 스펙타클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레포트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